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팔복의 5번째 말씀이죠. 예수님은 팔복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성, 천국 백성의 특성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가난함, 슬픔, 그리고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그리고 오늘 말씀 자비함입니다. 자비. 예수님이 지금 그리스도인의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지금 특성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팔복 말씀은 일종의 시금석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천국 백성, 그리고 천국 백성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어떤 시금석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 말씀을 살펴보면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그리스도인의 특성이 있는가? 그러면 얼마나 있는가? 또한 이 팔복 말씀들은 시금석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비춰주는 일종의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팔복 말씀은 어떤 거울인가 하면 하나님의 표준으로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이 거울에 비춰보면 우리의 모자란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팔복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온전히 이루실 그날에 하나님 백성의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준 가운데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우리말 사전을 찾아보니까 자비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볍게 여김, 하나 덧붙여져 있습니다.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뭔가 우리의 마음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볍게 여기서 베푸는 혜택은 우리의 어떤 행동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서 자비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 자세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포함하는 어떤 개념입니다. 성경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비도 어떤 마음 자세, 태도,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불쌍한 마음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불쌍하게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행동까지 이어져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비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 자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들 가운데 풍성히 부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이러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자비한 모습,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비로운 마음만으로는 안 되고 우리의 행동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비유가 이 점을 잘 짚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말하는 그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의롭게 보이기를 원하는 율법 교사에게 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셨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에서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은 강도 만난 불쌍한 사람을 지나쳐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자로 말할 수 있는 레위 사람도 이 불쌍한 사람을 그냥 스쳐서 지나갔습니다. 그 종교인들이라고 해서 어떻게 불쌍한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당연히 들었겠죠. 하지만 이들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의 자세,
그것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비에는 행동이 필요한 거죠. 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마음은 그것이 심지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거룩하고 순수하고 사랑 가득한 마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자비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여겨지던 이 사마리아 사람만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의도적으로 종교인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위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어떤 위험입니까? 행동하지 않을 위험입니다. 이 변화된 마음을 계속 이야기하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그것이 종교인이 가질 수 있는 위험입니다. 그것을 위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마음은 무익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무익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대전제, 하나님 백성을 향한 그 뜻을 이루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도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혹시 최후의 심판 때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행위로 심판한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율법 교사에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물으시죠.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에게 이웃이 되어 줘야 되는 거죠.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거죠. 형제자매의 고통이 보이면 외면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물론 영적인 도움도 베풀어야 되죠. 하지만 육적인 도움도 베풀어야 합니다. 이 지체의 고통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물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도와줄 마음이 있어도 나에게 어떤 도울 힘이나 방안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기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나에게는 힘이 없어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거든요. 지체가 어떤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지체를 구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아주 소극적인 행동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강력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를 당신의 사랑과 자비의 통로로 삼으시기를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서로를 향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자비, 구체적인 사랑을 베풀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깊은 어둠에 빠져 있을 때 지체의 눈물의 기도로 이 어둠에서 벗어난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공동체에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체의 고통을 보았을 때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전체에 알리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적어도 기도하는 지체, 몇몇 지체가 지혜와 힘과 기도를 모으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해 보면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 이유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되죠. 우리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의 어떤 개인적인 은밀한 일들이 불필요하게 알려져서 고통을 당하는 지체가 2차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만드는 공동체는 굉장히 미성숙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지체의 고통을 서로 모르고 공동체도 모르고 그냥 지체가 고통을 당하는 채 혼자 외롭게 아무 도움의 손길 없이 그렇게 버티고 있다면, 그걸 그대로 둔다면 그 공동체는 참으로 하나님께 불충한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때 지혜가 필요한 거죠.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성경의 자비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 것처럼 이 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비는 거룩한 자비입니다. 지혜가 필요하고요. 분별이 필요하고요. 어떤 때는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야 되지만 어떤 때는 그 도움을 베풀지 않아야 합니다. 거룩한 자비입니다. 성경은 의외로 이러한 구체적인 지침들이 성경의 서신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그런 자비의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고자 하나님의 그 계명에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다시피 어떤 때는 너무 황망한 일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도 기도도 안 되고, 지켜보는 사람들도 막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막 기도조차 안 되고,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는 그런 일들도 분명히 인생을 살다 보면 있습니다. 그런 때도 성경은 우리가 자비의 손길을 베풀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사도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지체 옆에서 함께 울면서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상 이것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입니다. 큰 힘이 됩니다. 아무튼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고통받는 지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들 가운데 풍성히 부어집니다. 이 사이코패스가 많다고 합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죠. 유전적이고 타고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사이코패스 비율이 1% 정도라고 합니다. 1%. 100명 중에 1명이죠. 우리는 몇 명 안 되니까 사이코패스가 있을 확률이 별로 없긴 합니다. 저 빼놓고. 예. 그리고 이 논문에 직장 생활을 해본 분들이면 좀 공감하실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사이코패스의 비율이 1% 정도 되는데 경영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4%로 급증한다. 네, 그것이 세상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뭔가 성공하려면 남 마음까지 신경 쓰고 그래서는 성공 못하는 거죠. 그게 세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교회는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튼 세상이든지 교회든지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는 공감 능력이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먼저 다른 지체의 마음, 그 고통이 내 마음에 내 고통처럼 느껴져야 되죠.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처럼 느끼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야 되죠. 현대과학은 공감 능력이 타고난다, 훈련으로 된다, 안 된다, 막 이렇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공통점은 사람마다 타고난 공감 능력은 그 차이가 상당히 크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이 공감 능력의 차이가 자비를 베푸는 일에 있어서 핑계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 팔복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 백성의 특성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거는 태어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유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유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제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경우도 저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공감 능력이 너무 뛰어난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는 분은 알지 않겠습니까?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당신의 한 몸에 짊어지고 계셨으니 얼마나,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 너무 그런 큰 고통을 당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람이요, 공감을 차단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이것이 자기가 살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공감이 일어나는 순간 그걸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차단하는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냉담해 보이는 사람이 사실은 그 깊은 내면에는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경우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옛날 사람들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지구상의 이 가득한 고통은 똑같지 않겠습니까? 뭐가 달라졌겠습니까?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저 멀리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알기나 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고통만 공감할 수 있었겠죠.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떤 자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것을 차단하는 그런 경향도, 그게 과거의 상처든 트라우마든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얻은 부정적인 경험이든 그것을 차단하는 어떤 기제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 막 폭격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뉴스를 보면서 밥을 편하게 먹잖아요.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죠.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게을러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조금 기질적으로 이기심이 좀 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본위에. 그래서 뭐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 수많은 핑계거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팔복의 모든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한 것입니다. 타고난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너희가 자비를 행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지금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자비로운 것이 지금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비라는 성품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의 자비와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비의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심겨 놓으셨습니다. 주님이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놀라운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숨겨두신 작은 자비의 씨앗,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이라면 그 자비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이 가진 모든 선한 것들, 모든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고귀한 것들, 그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작더라도 그것을 굳게 하고
순종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우리 마음에 숨겨두신 그 씨앗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거는 거기다 물을 주고 걸음을 날마다 공급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성경 전체의 어떤 우리가 교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반 은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하는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타락했지만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그 타락한 사람 가운데도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세상 사람들 보면 훨씬 일반적인 평균적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자비한 사람을 그래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더 자비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주신 일반 은총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 못 미치는 것이 문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한번 상상해 봅니다. 이 세상은 벌써 지옥이 되어버렸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선한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비한 사람을 보면 그것이 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을 참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고귀해 보이고 그런 것입니다. 고귀한 일입니다. 자비한 그 사람은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하고 자비를 베풀어도 결코 그 사람의 공로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멋져 보이는 건 사실이죠. 본받고 싶고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저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사랑스럽게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때로 위선적인 종교인들보다 이 세상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더 많이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알지만 행동하지 않는 위선적인 종교인보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이 좀 어폐가 있는 이상한 말이지만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적인 자비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역사적으로 보면 육적인 자비, 영적인 자비 이렇게 막 나누다가 이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경우도 왕왕 봅니다. 감정을 차단하는 거죠. 이 감정을 무시하는 거죠. 모든 인류에게 주신 공감 능력을 그것조차도 무시하는 겁니다. 마치 이성이 감정보다 훨씬 우월한 것처럼. 이건 성경의 사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다가 오히려 지체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오히려 가로막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죠. 이 복음의 우수성은 인간성을 버림으로써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우수성은 인간성을 훨씬 더 뛰어넘는 우수한 행동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대로 성경의 말씀은 복음은 전인적이고 이성뿐만 아니라 감정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자비를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가 자비를 말합니다. 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종교의 자비는 잘못되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자비가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자비가 더 뛰어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해지면 그 자비는 훨씬 더 우수하다.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가, 더 선한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준, 그 표준과 견주어 볼 때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이냐, 그것과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신학사전에 보니까 이거 다 이제 그 PDF로 나눠 드릴 거거든요. 거기 보면 자비가 하나님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자비라는 특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고유한 특성을 발견하시려고 뒤질 것입니다. 있나 없나. 지금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린 자녀에게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발견되면 그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아시죠? 부모들 정말 기쁘거든요. 발가락이 닮았다 하면서 막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자녀냐? 이 하나님의 기쁨이 더욱 풍성한 자비를 베푸시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자비한 사람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더욱더 풍성한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패턴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자비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패턴,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팔복 말씀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고 이 복음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즉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본질이 행동보다 중하다는 것입니다. 흔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비한 행동을 하라고 명령하시기 이전에 자비한 특성, 자비라는 본질, 자비라는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존재가 행위보다 중요하다. 이 말은 굉장히 복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하기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being이 doing보다 앞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들 어떻습니까? 사도 서신서 보면 먼저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자비, 하나님 백성이 변화된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 그 하나님 백성의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뒷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저렇게 해라. 그렇게.
팔복 말씀도 마찬가지. 산상수훈 전체에서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백성의 특성, 하나님 백성이 이미 하나님께 받은 복, 그 복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팔복 뒤에 산상수훈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백성 된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존재가 행위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조금만 뒤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being, doing 이걸 잘 생각해 보시죠.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그것을 조건으로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팔복 말씀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잘못 해석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어버립니다. 그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된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에 또 산상수훈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용서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기록하셨죠. 좀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서 예수님이 교훈을 베푸셨습니다. 비슷한 말씀이죠.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의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이야기로 만들어내셔서 교훈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정말 엄청난 거액을 탕감받은 사람이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친구의 멱살을 잡고 감옥까지 보내버리는 얼토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자비를 경험한 사람은 마음의 공감 이런 걸 떠나서 불쌍한 동료 인간을 볼 때 그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교훈의 말미에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종말론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용서를 조건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아니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존재에서 우리의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동료 인간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증명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우리의 행동, 날마다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천사들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어떤 존재인지 계속해서 나타내 보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날마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입니까? 나는 진실로 하나님의 큰 용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용서를 경험했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알고 믿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행동으로 증명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말과 행동의 중요성을 우리는 평상시에는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만 좀 느끼고 평상시에는 잊어버리고 살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증명받는 것이 무엇이 그토록 중요할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심판대 앞에서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구석이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부족한 구석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준과 기준에 우리가 결코 미칠 수 없기 때문에 그날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우리 몸으로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행실을 주님 앞에 직고할 것입니다. 그때 나의 온 존재, 나의 어두움과 밝음, 나의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나의 전 존재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함만을 갈구하게 되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를 살펴보실 것입니다.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나?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날 상상해 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심판하실지 우리가 감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 엄청난 CCTV 그걸 틀어놓으실지 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 많은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일련 악인과 선인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다 놓고 인공지능으로 순식간에 판단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 행동으로 판단하십니다. 행위 구원론은 이단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행위 심판론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본질을 증명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웃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 우리의 자비, 우리의 용서, 우리의 자선, 교회에서 하든 세상에서 하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자비는 곧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비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신다 라는 것만큼 인간에게 더 큰 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힘입은 자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을 굳세게 붙잡아야 되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자비 그것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비의 씨앗들에 물을 주고 궁리하고 지혜를 모으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씨앗들에 물을 주고 거름도 주고 자라게 해서 하늘씨앗교회가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위한 자비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나라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게 됩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표준에 내가 너무나 못 미치기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만, 그리고 내 자신이 작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만, 내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천국에는 자비한 사람만 있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체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들만 영원히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고 영생할 것이다. 지금 내가 자비한 사람이 아니라면 오직 한 가지 답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때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모두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